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이번 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긴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천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아하, 올해 1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조금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100명이야 이제. 아, 10,000명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스케일은 10,000명의 스케일인데 그쵸? 이게 어쩌자는 거지 오늘 분위기? 오늘 보니까 너무 안 보이던 사람도 많이 보이고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들도 있고 이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 이래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가정을 생각하고 조금 더 어떤 가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짜로 잡으려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가 꽃인지 모르겠죠? 웃어 주세요, 제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부모 세대님들에게는 꽃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그래서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이거 마더스데이 하죠.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한꺼번에 끝내는데 여기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 마더스데이만 그냥 지키도록 할 겁니다. 한 주 동안 현장에 가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열매 맺고 있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항상 특별히 어린 우리 다음 세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는 잎은 많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잎은 굉장히 많은 것 확실한데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아직 너는 열매 맺을 나이는 아니야." 우리 근데 그런 포럼을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
그래.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내가 나 이렇게 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귀엽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그것도 귀엽고 그쵸.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라 말하냐.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사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기회가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쉽게 만들어 주더니 "이제부터 우리 기업을 통하여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에요. '그래 내 열매가 뭐겠냐. 이 부족한 종의 열매가 뭐겠냐.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가져야지 저런 열매를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나 자신 자체가 정말 복음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 하나님 아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막 맺어갑니다. 막 예배에 헌신하고요. 봉사할 만큼 막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열매 맺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의 열매도 막 맺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예요? 전문성과 지식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곧 여물 거야. 곧 그거 금방이다. 그러니 기대하시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질지. 그쵸?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 인간관계의 열매, 사람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요 주렁주렁주렁.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요. 조금만 내 주위에 사람의 열매를 맺을 만큼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면 사람의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사람이 만나면 막 행복하고 그래야지.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전도 안 돼. 전도를 왜 못하냐면 그게 안 돼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의 열매 막 이상하지. 2026년은 막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막 쏟아줘. 막 하나님께서 막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는 진짜 축복할 거야. 그럼 받는 사람은 입을 벌려 아멘해라. 자, 우리 경제의 열매를 막 맺어갈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지. 그쵸? 마지막 우리 어떤 뭐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올 한해는 특별히 건강의 열매를 오늘 기도자가 나의 건강을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기대해라. 그 열매를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쵸?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뭐든지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 다른 말로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 답이에요. 답이 돼야 돼. 그쵸? 이 다른 말로 이 말씀이 뭐가 돼? 기준이야, 기준. 이게 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이 답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답인데 이 복음 앞에 자꾸 내 삶을, 내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그 답이 나야 그 답을 가지고 살 건데 이 답이 안 나고 자꾸 이게 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관리직에 있었고 그 관리직을 넘어서 영업부서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관리직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업하는 사람은 계약서가 다예요. 계약할 이 계약서 수주 따려고 영업하는 거라. 그러니 사인만 맡으면 돼. 이 사인을 막 맡으려고 모든 걸 합니다. 막 접대도 하고 막 이래서요. 계약을 딱 해서 계약서를 딱 갖다 주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계약하지 말라 하면서. 이게 이익이 남았고 계산이 남았고 그래서 자기의 계산대로 맞춰가요. 서로의 니즈가 달라. 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돼야 이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거기에 이익을 따져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저는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이. 저는 시스템 영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SI 기업의 기술 영업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구나. 여러분 LG ED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삼성의 SDS랑 같은 거기에 영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시스템을 도입한 경영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서 수주해서 했단 말이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요, 곧대로 탁탁탁탁탁 해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걸 몰라요. 나는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요? 고객이 답이요. 고객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 근데 시스템을 짜는 사람은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못한다 소리부터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꾸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업사원이라. 중간에 가서 딱 앉아서 여기도 들어줘. 그렇지, 알지. 맞아, 이 시스템 이거, 야, 이거 좀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욕을 합니다. 상대 고객에 대해서. 모르니 어떡하냐. 그래도 네가 해줘야지. 라고 손을 붙잡아 줘요. 왜? 돈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안 해서 기분 나쁘면 수주가 안 되는 걸? 또 이 상대 고객한테는 뭐라 그래요? 저 프로그램 하는 애들 알지 않냐? 저거 무식해서 고치고대로만 한다. 그러니 요렇게 말해라. 라고 알려줘야 일이 진행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누가 답이에요? 여러분 고객이 답이에요. 그가 그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쵸? 답이 나야 그것을 때문에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복음이 답이어야 여기에 맞춰서 나를 뭐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 믿음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복음이 답이니까, 말씀이 답이니까 이걸 붙잡고 나를 변화시켜야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문제가 아니래. 자꾸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난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를 아닌 걸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그 문제 붙잡혀져 있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그 문제에 자꾸 시달리는 거야. 시달리는 거.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응답이 우리한테 올 텐데 그걸 안 해. 설명하고 있어. 나는 지금 어쩌고 저쩌고 내 상황이 어쩌고 내 현실이 어쩌고 내 문제가 어쩌고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고 있고 지금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 나랑 달라. 자꾸 다르면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누구를 꺾어야 돼요?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냐 하면서 왜 나를 그게 누구요? 광야에 가나안을 보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광야에서 자꾸 뭐라고 말하냐? 왜 광야를 보냈니? 저 가나안 땅은 이길 수가 없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말씀이 믿어져야 가서 도전하고. 뭐라고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지 않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쵸?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덤벼들어야 내가 못하는 것을 해야, 내가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 내 머릿속에 이해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다고. 그걸 내 상태가 어떻게 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다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 보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럴 수 없어라고 내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 말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돼. 여리송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말 하지 말래. 그냥 돌래.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야.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돌래.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거 말도 하지 말래. 여러분 말하지 않고 도는 곳으로 어떻게 이 이중벽을 갖고 있는 그 성 위에다가 집을 지을 만큼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상태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래.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말씀이 답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라고 답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에 보기에 아니고 틀리고 절대 안 되는 한계를 부딪혔을 때 뭐 해라?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바꾸려고 한다니까 자꾸 말씀의 응답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 내가 필요한 답을 자꾸 구한다고. 그냥 광야가 좋사오니, 그러니 광야에서 40년 그냥 살다가 죽잖아요. 여리고를 그걸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져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안 됐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팔뚝만한 게 그물을 찢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저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래야 내가 변화돼야 그때서부터 뭐가 오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열매라는 게 맺혀져요. 내 인생의 열매라는 걸 나를 안 변화시키니, 나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니 열매가 안 맺혀지는. 그러니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한테 열매라는 응답을 가진 적이 하나도 없어. 이 열매는 뭐로 와요? 응답이라 해. 응답의 증인이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을 한 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맞다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나 가봅니다 라는 내 결단을 해봐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내가 고집 피워, 끝까지 고집 피워. 그래서 내 거 받아.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왜? 죽을까 봐. 금식을 40일을 한다. 막 40일 금식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야 그거. 내가 준비할 게 있는데 기아이 고집 세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래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내가 일찍 빨리 와 여기 앉아다. 쟤야 내가 그렇게까지 손을 잡고 얘기했는데 오늘 안 오면 하나님 나 실망할 거예까지 했는데 끝내 왔구나. 한영은 한 군이 나한테 이래요. 내 가슴에 지금. 우리 저 뒤에 윤선아 씨도 왔어. 잘 왔다. 내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선아 씨 왔지 않냐? 전화 한번 해봐라. 장로님 왔지 않냐? 전화 한번 해봐라. 머릿속에 계속 그거밖에 없어 나는. 어디까지 얘기했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의 열매를 받아 증인이 돼야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줄 거 아니야.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 필요한 막 그 내 어머니가 이렇게 주면 그거 입으면 되는데 꼭 내가 별 알지도 못해서 내가 바라는 그거 막 입었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놀려.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걸 끝끝내 입고, 참, 나중에 조금 철이 들었을 때 알았어요. 아, 내 눈이 잘못됐구나. 참.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더 나아. 그러니 제발 고집 피우지 마라.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그 열매 이렇게 와요. 내가 변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 나와, 그쵸? 나와 하나님 앞에 내 현장이 신기해요. 변화돼요. 응답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나가 어느 날 변해져 있고요, 내 현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열매가 와요. 참 신기하죠. 그 열매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신기해요. 사람이 붙어요. 응답은 사람으로 오는 거요. 내 주위에 문이 열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열매는 곧 생명과 연결돼 있다. 자꾸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 사람을 붙이고 나서 어떻게 결국 하냐? 신기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누구한테 보여주길 원하셔? 나의 응답은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갈 길을, 발자취를 만드는 거라. 그러니 지금 나의 응답에 여러분 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 야곱이 이 압복강가에 가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그 응답의 발자취가 내 후대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라? 보여줘라.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목사님 자녀들 중에 교회 자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끝끝내 율법이라. 나에게 맡겨준 기업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고 내 속성을, 내 고집을, 내 성격을, 내 율법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자녀가 언약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할 건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오늘 보니까요, 요즘 지금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어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입성한 게 주일이라. 그러면 월요일 날 뭘 했냐? 성전 청소를 다 하고 뭘 했어요? 지난 무화과나무를 딱 없앴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화요일 날이야.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4일 남았잖아요. 인생의 십자가 지기까지 4일이 남았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자들한테 뭐 하고 있냐? 집중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집중 팀 사역을.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며 너희들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계속 집중으로 알려주고 있는 시간표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천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고 있다?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는 잊지 않고 있었어. 예배는 맞아요. 우리 축제라. 이 축제 잔치에 여러분 오신 거라고. 지금 항상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그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누가 베풀었다고요? 잔치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임금 그랬어. 임금.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를 했는데 안 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자 명단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와. 오경성 목사가 초대를 잔치를 베풀어서 오라 그랬는데 안 와.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지가 뭐라고 뭐 내가 우선순위가. 그런데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놓고 결혼식을 만들어 놓고 명단을 만들어 놓고 가서 명단을 해서 초대를 해서 오라 그랬는데 안 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찍히겠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 오세요라고 했는데 안 와. 여러분, 그 명단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거라고. 지금 잔치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임금이라는 주체자라는 거요. 주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로? 은혜로 초청한 거요.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요? 지금 두 번째 보냈어요. 첫 번째 보냈더니 돌아보지 않았어. 그런데 이 임금이 두 번째 보냈어요. 무슨 말이다? 이제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보낸 거야. 와야 돼. 안 오면 그 다음이 있어라는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냥 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은혜로 초청했어요. 언제든지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각 현장에 지금 뭐 한 거야? 초대장을 돌렸어. 초대장을 돌렸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초대장이야. 그들에게는 기회야. 그런데 안 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초대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가라? 현장에 가라. 여러분 그 현장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다고 말하러 가는 뭐다?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초청해야 돼. 그게 그들의 뭐니까? 인생의 기회니까. 문제는 뭐냐? 이 천국 잔치를요 부르는데 베푸시는데 오질 않아.
부르심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에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에서부터. 5절부터 말씀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부르심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가볍게 여기면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일을, 첫 번째 뭐예요? 돌아보지도 않아. 돌아보지도 않아. 그냥 싫은 거예요. 예배 나와라. 그냥 싫어.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져 있으면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나와라 이 소리도 듣기 싫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다고. 그냥 싫어. 아니, 현장에 가면 그냥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 가서 많이 봤어요. 이유 없이 싫어해, 나를. 뭐 때문에? 교회 간다고, 종교정이라고, 환자라고 싫어해. 그럴 수 있어. 현장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색깔을 드러나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군대 갔을 때는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냥 싫어해, 그냥. 왜? 영이 달라. 영이 다른 걸 어떡할 거야.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자꾸 놓쳐져. 우선순위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하러 간 거예요. 사업하러. 참 신기하지. 하나님이 축복 줘서 사업이 잘 되어지면 바쁘다는 증거로 뭘 놓쳐요?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먹고 사는 건 내 눈앞에 있거든. 내 산업의 경제는 지금 내 앞에 있거든. 그래서 자꾸 놓쳐요. 자꾸 놓쳐. 밭이 보여. 밭이 보여. 그쵸?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해서 밭에 가고, 사업이 보여. 중요한 사업의 결단이 좀 사인해야 되는데 예배 나오래. 당연히 가서 사인해야지. 예배를 다음에 드릴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낮춰지는 거라. 여러분 머릿속에도 여러분도 모르게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의 약간의 어떤 문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예배 못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놔두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딱 답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없는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자소, 성령의 양심이 흔들리면 회개하세요. 돌이키면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우선순위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알 거라니까 하나님이 사인 준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다고. 이거 싫어하는 거. 그때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 우리 아이가 입이 이빨이 이래가지고 입술을 뜯고 나왔다니까. 싫어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꼭 그때 중요한 일이 생겨. 그때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하하, 참 안타깝다. 다른 장에는 뭐라고 말했냐? 장가 가야 된대. 소도 사야 된대. 하하, 참. 장가 가야 되는데 뭐 왕이 오란다고 가면 됩니까? 지금 장가 날짜가 잡혔는데. 안 가면 죽어요. 안 가면 죽는다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볍게 여깁니다. 왜? 항상 오는 주일이니까. 항상 있는 말씀이니까.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져줬고 헌신했으니까. 참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권리를 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왜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아 오래간만이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매일 나왔는데 뭐 하지 않았어? 하나님하고 대화 안 했어. 내 것만 다 외우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했어. 나는 분명히 기도했지. 어느 날 기회가 되고 오랜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드렸는데 넌 나랑 대화해본 눈 마준 적 없잖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쵸? 이게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심장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야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는 아예 이제 뭐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제 내 소리 이게 자꾸 들리니까 교회가 싫어. 뭐 자꾸 나와서 나를 이렇게 자꾸 찌르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싫다니까 이제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적극적으로. 나만 못하지 않아. 이제 남도 못하게 만들어. 내 마음에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너는 뭐 이렇게 뭐 하는 너 혼자 다 아는 척하냐 하면서 교회에 엄청 많아요. 특히 장로님들, 특히 중직자들. 나도 못하는데 남이 하는 것은 더 고맙고 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못하게 만들잖아요. 모욕하고 죽일 정도입니까? 이렇게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건 완전히 뭐요? 사단한테 장악된 상태. 완전히 장악된 상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인데 이 잔치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야. 부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러서 오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다 진멸해 꼭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이제는 그래? 너희들 아니면 이 잔치에 채울 사람들 난 채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천국 잔치에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를 보였어요. 뭐 하라고? 반드시 천국 잔치는 채울 것이다예요. 반드시 이 천국 잔치는 반드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잔치를 채울 것이다. 이 교회를 채워갈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채워갈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렇죠? 채워갈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해라. 모든 사람을 초대해라. 5월 31일 날 우리가 새롭게 제2의 창립을 창립 주일을 보내면서 그날 야유회를 할 겁니다. 많이 불러 모으세요. 고기가 많이 들어도 되니까 많이 불러 모으세요. 다 와서 먹자. 초대하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자. 만나는 대로 다 불러라. 여러분 만나는 대로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아서 왔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조금 배경이 필요한데, 왕이 어떤 잔치를 베풀면 그 베풀에 들어올 때는 뭐가 필요해요? 초대장이랑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이 잔치에 맞는 사람, 왕 앞에 가도 안전합니다라는 것으로 뭘 하냐? 예복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면 다 예복을 줘요. 그것을 입고 들어가야 이 사람은 뭐다? 왕에게 안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잔치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말은 뭐다? 이 예복이 없다는 말은 그걸 거부했거나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딱 나오자마자 누구부터 보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이 없냐? 그래 즉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뭐가 돼?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없는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줬을 건데, 반드시 응답했을 건데, 반드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초청은 받았는데, 자꾸 안타깝죠. 교회에 나왔는데 예복이 없어. 예배 같이 드렸는데 택함 받지 않는 상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가 없다? 예복이 없어. 예복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합당하진 않아. 그래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성도다. 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뭘 즐겨야 돼? 잔치를 즐겨야 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잔치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이 질문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잔치를 준비했어. 초대했어. 참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해. 안 와. 그리고 종들까지 죽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제가 이번에 간 데가 어디냐면 저희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있었어요. 핫한. 그 마곡 중앙로라는 밑에가 다 지하로 뚫렸어. 어마어마하게 핫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나를 데려갔어요. 진짜 맛집이라.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맛집이래. 뭐 닭갈비집이에요. 닭갈비집. 뭐 닭갈비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맛집이라니 그래 우리 닭갈비 먹자 하고 갔어. 대기만 32팀이야. 아니 32명도 아니야. 대기만 32팀이 대기하고 있어. 우와. 먹었겠어 못 먹겠어요? 나는 기다려서 먹는 스타일 아닙니다.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번호표 32번을 받고 하는데 아니 나는 죽어도 뭐 똑같은 뭐 어차피 그래서 맛집은 못 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잔치라는 것이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의 맛집인데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집인데 이 기도의 맛집인데 누구든지 오면 여기 진짜 대박 날 건데 여기 대기표 한 32팀 있었으면 좋겠다.
오고 싶어 안 달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되는데 오라 그런데도 안 와. 오라 그런데도 안 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현장에 나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이 정체성 가지고. 나는 뭐로 택함 받았냐? 제자로 택함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 절대 우선순위 놓치지 말자. 영적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조금만 하나님 우선순위로, 복음 우선순위로, 말씀 우선순위로 답을 내야 답이 나야 바뀌어요. 나를 바꾸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렇게 조금만.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끝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애는 이런 여인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쟤는 절대 못 믿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까지 채우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니 감사드립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둠으로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현장에 끝까지 채우시는,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려내는 현장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며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사오니 이 헌금을 축복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되 마음껏 전도할 만큼, 마음껏 선교할 만큼, 교회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발판이 될 만큼 모든 산업에 하늘의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머시 빛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였사오니 평생 동안 직분은 나의 축복의 통로이고 고백할 증거들이 그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 약한 곳 친히 찾아가 안수하시고 오늘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졌다고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끝까지 누구든지 불러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